종종 배가 바다에 항해하다가 침몰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바닷물에 빠진 다음에 최소한 바닷물에漂流하게 됩니다.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들은 수영을 할 줄 알아도 바닷물에서 떠다니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바닷물에 침몰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특별히 해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구명조끼는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해주는 조끼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재난, 똑같은 사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은 안전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침몰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갈 때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괜히 놔뒀다 다시 붙잡아오자 하고 이제 병거와 마병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밖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땅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똑같은 밤입니다. 똑같은 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었는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밝히 비춰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것을 쫓아가서 다시 붙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 구름 기둥, 밤이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거기다가 구름 기둥까지도 그들을 덮어서 막아버리니까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앞길을 막아서 주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롯은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성의 이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해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롯은 안 된다. 그들을 해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서서 이 두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 롯을 해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이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당겨들이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집이 하나 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눈을 어둡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할 때에 찾지도 못합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닿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닿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악이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차별 대우를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악인이 의인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푸른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방패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을 바다에 불게 하심으로써 바닷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의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큰일 났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사람들이 또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추격해 온다. 우리가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 그래서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바다 마른 땅을 밟으면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애국 사람들은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닷가로 바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다루기가 힘들게 했습니다. 바퀴가 벗겨지고 말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병과 병거들은 원래 더 빨리 가고 더 신속하게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기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앞길은 가기가 아주 어렵고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의인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입술에 발인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들이 진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그 은혜를 참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우리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영역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서 정말로 흠이 없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털면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결과는 다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난도 있고 지진도 있고 화재도 있고 장마도 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자연재해입니다. 여기는 거의 다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날 때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할 때에, 또 괴롭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고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또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